오늘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고통하라 이런 제목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고통하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고통하라. 로마 박해시대 때 순교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시에 화형으로 처형했던 시절입니다. 줄을 세워놓고 화형으로 처형을 시키는데 집행관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화형장으로 불에 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 너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밀어넣는 일을 했던 로마의 병정들이 갑자기 그 영안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화형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을 환영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그 집행했던 그 로마의 병사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 저 사람이 지금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생을 받느냐, 영벌을 받느냐, 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몸이 아파도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형벌이 영원히 고통이 이어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연 만물이 있어서 법칙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선악으로 심판과 죗값을 다 치르듯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벌의 심판이 있고 형벌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 로마를 향하여서 결국 땅끝까지 서바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가기를 원했던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동족이었지만 그 동족을 향한 그런 고통, 그들의 구원을 향한 영혼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을 하고 거짓을 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동족을 향한, 자기 친족을 향한 그 고통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은정 탈북자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찌 보면 자기 부모 다 놓아두고 자기가 살겠다고 거기에는 편지도 쓰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갔는데 인신매매 당하고 자기의 앞길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군인의 도움도 없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까지 와서 돈도 400만 원 벌고 그래서 막 어찌 보면 자유의 몸이 되고 자기 꿈이 다 이루어졌지만 자기 사랑하는 부모를 놓고 떠나온 자기 자신의 그 자리는 삶의 그런 우울증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정말 저런 그 가족과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 6가족이 다 나오게 되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고 다 좋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런 조카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가슴이 멈추지 않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8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 자기는 지금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그가 가족을 향한 그 동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서 또 외국에서 많이 이민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1세대, 2세대가 되어져도 그들의 뿌리를 찾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 어디서 왔니? 다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본질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물어보죠.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도 지금 풀이 죽은 사람처럼 고통이 있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4절로 5절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는 양자로 자녀가 되어졌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다 있지 않느냐, 계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 혈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구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던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러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과 같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중보 기도, 그래서 결국 3,000명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내 편에 서게 하고 죽이고 정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되지,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하늘과 땅의 것으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은 내 구원을 포기했었더라도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강은정 자매가 자기 삶이 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동족을 향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진 거죠. 또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곁길로 갔다가 다시금 매를 맞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다시금 그 동족을 향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탈북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3년 반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눈물의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 때문에 우는 눈물의 사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슬픔이 없다면 그 영성은 거짓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에 대한 슬픔이 없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가족들의 영혼을 향한 근심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가족 구원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아무런 통곡과 탄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영혼이 굳어져 버렸다라고는 경고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는 1년에 2번 전교인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데,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던, 그래서 내 입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를 데리고 안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영향력입니다. 간절함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어쨌든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내를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가 구원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 아내가 교회에 온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헛된 것에 흘리는 눈물과 영혼을 위한 눈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죽었다고 같이 죽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탤런트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었다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헛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기 고장에 축구팀이 우승했다고 막 축제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정말 우리의 눈물은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 민족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에 대한 확신과 책임을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생의 약속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손발이 잘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 325년에 교회 종교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라든지 또 이런 기독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리를 정립을 하거든요. 그때 모였던 318명 중 306명이 다 신체 장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고난을 받고 고문 끝에 그 신체 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이 땅이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누가 고문을 당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영생을 믿는데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나만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하고 왔죠. 사실상 김은호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도로 응답이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까지 읽어보면 바로왕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이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똑같은 자식인데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에 난 자의 씨만이 그 약속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자를 섬기라고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믿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그런 뛰어난 재치가 있다고 해서 다름질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고 울면 두 가지 울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칭얼거리는 것은 잠자기 전에 잠떡한다고 해요. 그때는 부모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정말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고 뭐 필요하다고 막 울면 대번에 부모가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걸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다 이렇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치지 않는 이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 그의 영성이 지금 제대로 되어져 있는 영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아나테마의 정신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저주라는 단어는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그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그래서 내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진노를 받는 거잖아요. 죽어지고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런 저주를 대신 받겠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재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재물이 될 각오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의 가장 큰 키포인트,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내 남편, 자녀, 내 직장, 환경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하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가족들을 향한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눈물의 기도가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정말 내 사랑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자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아내는,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꾼 기도가 있는데 구세군의 캐더린 부스라고 하는 분이 오 하나님,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끝에 온 가족이 주께 돌아오고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강청함으로 인해서, 멀리서 지금 여행 와서 먹을 게 없다, 대접할 게 없다, 친구야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때가 대접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강청함에 들어준다는 것이죠. 16세기 존 낙스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철권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 바울, 캐더린 부스, 존 낙스처럼 저 역시도 저희 8년 동안을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면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 구원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이 허락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진심이냐? 정말 원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의 이름을 한 사람씩 우리가 기도 수첩이 있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데 성경책에 있어야 되죠. 기록을 하고 이번에 못 쓰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든지 새벽 기도든지 이렇게 나오셔서 그 이름을 적어보세요. 우리가 그 구조대에서 막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응급처치 방법이 있어요. 아, 저기 그 목에 마우라를 두르고 계신 분 빨리 좀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정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선글라스를 끼신 분이라든지 119 좀 전화해 주시고 심박 측정 그 자동 기계도 좀 가져다 주시고 이게 응급처치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초청할 사람을 적고 기도한 다음에 정말 전화도 하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서 초청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교회 한번 나간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가 좋을까? 근데 정말 저 사람을 평상시에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하는가 보구나.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금
10초씩 전도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람의 생애가 3번 있다. 엄마 뱃속에 270일을 있다. 10달 동안을 있는데 그 뱃속에서는 눈도 필요 없고 뭐 코도 필요 없고 손가락도 필요 없지만 다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응애하고 나오니까 이런 70, 80평생에 또 새로운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다 발가락도 다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3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면 원하는 자로 말씀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씀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18절에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보는 그런 다음 주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정말 성숙하여서 20주년을 정말 맞이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내 형편과 내 필요와 내 문제에만 마음이 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동안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하여 깊이 마음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보다 오늘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저의 냉담함, 그런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우리 가슴에도 허락하여 주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캐더린 부스와 존 낙스처럼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낮아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과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초청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뿌리는 기도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고통하라 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깨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